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에 나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고 되돌아보신 적이 자주 있으십니까? 아마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만약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가벼운 죄부터 무거운 죄까지 다양하게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죄 안 짓는데요. 저는 아직 깜빵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장면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이 야곱의 생애보다 더 넓게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좀 전에 말씀을 읽어서 알고 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각주를 따라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이스라엘 앞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죠. 각주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은 사람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어려워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민족을 떠오르지만 이스라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야곱이 자신이 배신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배신했죠? 야곱이 욕심쟁이였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야곱이랑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누가 먼저 태어났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발뒤꿈치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은 계속해서 아마 형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형이 힘들게 사냥하고 오자 속임수를 쓰죠. 팥죽 한 그릇하고 형 장자권하고 바꿀래?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무 생각도 없죠. 사냥 갔다 왔으니까 그래 알았으니까 그것 좀 내 좀 줘. 그래서 형의 장자권이랑 팥죽하고 바꾸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께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걸 안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죽이려고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치고요. 그 광야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서 뭐라고 이름 짓죠?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와 또 그 두 아내의 몸종인 실바와 빌하라는 이 두 명, 총 4명의 아내를 맞이하고요. 12아들과 또 한 명의 딸을 낳아서 그리고 재산을 부풀려서 이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 중 하나가 가족
가족일 것입니다. 그죠? 가장 용서를 구하기 힘든 사람도 가족일 것이고요. 가장 그 용서를 구해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그 형이 너무나도 무서워서요, 자신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재산들을 먼저 강으로 건너 보냅니다. 강으로 건너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오늘 32장에서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 사람이 반칙을 씁니다. 야곱이 맨날 남을 속이기만 하다가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이 반칙을 당해서 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을 거라고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며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사람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살았다. 그러면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한 거죠? 하나님하고 씨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거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속이던 자의 야곱은 오히려 반칙을 당함으로, 속임당함으로 패배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강을 건너가 형 에서와 화해합니다. 이후 야곱의 12아들들이 장성하고 시간이 지나서 뭘 형성하죠? 12지파를 형성하죠. 그리고 그 12지파가 나중에 연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 다른 이름도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별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을 이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게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딱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한 역사를 찾기는 거역한 역사를 찾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죠? 성경 어디를 펴도 불평하고 있는 장면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을 갖고 있는 예언서는 핵심 주제가 뭐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3분의 1인 예언서도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해서 국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며 출애굽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한 것은 무엇이었죠? 홍해 앞에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여시고요, 그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만 그 직후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심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요, 초창기 사사와 마지막 사사인 삼손 간의 격차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성경에 사사라고 이름이 올라와서 우리가 열심히 보지, 속된 말로 망나니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몇 번 있는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들어가서도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 왕을 제외하고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몇 명일까 하고 손꼽아 보면요, 몇 명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죠? 많은 잘못들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훌륭하다 생각하는 솔로몬은 열왕기 상과 역대기에서 평가가 정말 다른데요. 열왕기에서는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며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지, 다른 왕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내리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두시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한 130년 정도 후에 남유다 역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할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있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뭐 하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성벽을 재건해야겠죠. 그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학개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며 얘들아 제발 성전을 지어야 돼, 제발 성벽을 재건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름대로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운명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면서 내 팔자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인이지만 무속신앙에 기댄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20% 정도 교회 다니지만 점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장명소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 통계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20% 정도나 있다는 것을 보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첫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첫 죄일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요, 내 이름 거론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맞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해주면 섭섭해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역하는 인간을, 거역하는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 역사 속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거역의 역사 속에서 그 거역의 역사를 거스르는 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를 거역하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역사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을 거스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사이를 화해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냥 한 나라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인간들의 대표일 뿐입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들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 않겠죠. 그죠? 신약 성경만 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싹이 났기 때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역사,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사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패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며 이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소제목이 붙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수할까 봐 걱정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안 떨리는 척 하느라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통성기도 하자 할 때 옆 사람에게 내 소리 들릴까 봐 조용히 하지 않습니까? 또 찬양할 때 내 목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까 봐 작게 하기도 합니다. 왜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것들은 못한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잠시 하나님 품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로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한 싹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존재이니 네 맘대로 막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목숨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거스르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두 역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의 호칭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왜 요약되어져 있을까요? 예수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스도 헬라식 명칭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모두 아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염려하자 요셉이 형들을
다독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